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수요일 10월 28일 벌써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태복음 23장 앞에 부분 한번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서 주의하라고 가르쳐 주신 오늘 말씀을 함께 공부할 때 주님,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태는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훈, 또 10장에 사도들을 보낼 때 주신 교훈, 또 13장의 비유들, 그렇듯이 이 23장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모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총 39절인데요. 오늘은 먼저 앞에 부분 전반에 24절까지 함께 읽고 중요한 점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무리에게 한 말씀인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꼭 구별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무리와 제자들 모두에게 해주신 말씀이네요. 자, 주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더 높은 위치에 차지하는 사람들. 바리새파 안에는 서기관, 또 랍비, 이런 사람들도 바리새인이고요. 이 사람들은 주로 말씀을 연구해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고요. 또 성전이 있죠. 성전에서 제사를 중심했던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평신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세습적으로 종교적인 그런 신분을 갖게 되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그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한 바는 행하고 지키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그 신학,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은 잘못된 것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랬구나, 서기관들이 그랬구나,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 내가 이 말씀을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나도 바리새인 서기관에게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책망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어떤 무엇인가를 할 때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 동기가 곧 그 경문, 길을 넓게 하며, 경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그 종이를 넣은 함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다는 것을 경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단지가 이렇게 띠가 아니고 상자를 머리에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 읽어보면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실제로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풍습인데, 그것을 경문, 우리로 말하면 명확하게 말하면 경문함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자,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나. 여기 미간에 붙여 표를 삼는다고 할 때 바로 이런 그 박스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묶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경문입니다.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며, 이제 옷술에도 이제 말씀을 쓰고 해서 길게 해야겠죠. 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우리 주님 자녀들이 또 아니면 우리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부끄러운 거죠.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다르다 할지라도 계급은 하나인 거죠. 한 계급, 오직 한 아버지, 한 주님, 한 선생님만 있고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한 계급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다시 8절에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하나다. 그리고 너희는 다 형제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예. 우리가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 우리가 어릴 때 그런 식으로 불렀지만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한국말로는 교황이라고 하지만 로마 가톨릭에서는 포비라고 하는데 이 포비라는 말이 바로 아버지라는 그 라틴어 파파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서로 지도자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은사나 직분이나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지도력도 우리 주님이 나누어진 지도력을 맡아서 실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라는 말씀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 앞에서 정말 높은 자는 계속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15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세습적으로 내려오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주의 주장에 동조해서 그 바리새파에 가입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길러내야만 그들의 그 어떤 그 운동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구했는데 그렇게 구해서 제자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 주님 말씀에 그들은 오히려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맞는다고 그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라고 더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지라. 자, 성전은 어느 누구도 어떻게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전의 금은 곧 돈입니다. 돈으로 맹세하면 돈을 걸고 맹세하면 그 돈을 줘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성전을 줄게 라고 해봤자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나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너에게 금을 금호 하나를 줄게 이렇게 했다면 그건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더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눈먼 인도자다. 눈먼 인도자다. 너희들이 인도한다고 하지만 눈먼 분이 어떻게 눈먼 분을 인도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은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고 또한 그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눈먼 인도자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어다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마찬가지죠. 성전의 제단,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위에는 예물을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하면 이 예물을 얼마큼 너에게 줄게 했다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괜찮고 어떤 물질이 오가는 것만, 실질적인 것만 소중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되지만, 맹세를 할 때 오히려 어떤 그 허황된 맹세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적인 맹세를 하라고 한다지만, 모든 맹세 행위에는 결국 하나님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맹세,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소중하게 하기 때문에 차라리 맹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린다. 이게 뭐냐면은 11조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11조로 하기 위해서 가장 작은 채소,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서 상추를 기르고 깻잎을 기르면 그 중에 10개를 수확했다면 하나는 내가 교회에다 갖다 드리고 9개는 먹고,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채소에 가장 약한 가장 적은 채소까지도 11조를 드리면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로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Justice, mercy and faithfulness.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정의와 믿음과 긍휼이 율법에 훨씬 더 중요한 건데, 그것은 오히려 버리면서 마치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의를 지키고 사랑을 베풀고 또 신실하게 행동하는 것도 하고 또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어떤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같은 것에 혹시 작은 하루살이 네트 같은 것이 있을까봐 고운 채로 그걸 걸러서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지만, 오히려 정의와 긍휼과 이 믿음은, 어떤 신뢰, 충성은 잃어버린다면 결국 하루살이는 걸러냈다고 하겠지만 낙타를 삼키는 훨씬 더 심각한 율법의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양식이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외식한다고, 또 눈먼 인도자라고, 어리석은 인도자라고 그렇게 한탄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권하기는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주님만을 스승이라, 주님만을 인도자라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귀한 주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본질이 아닌 허례와 허식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모든 때와 찢기가 벗어져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며 주와 동행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엄중한 상황에서 주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